시편 41편 강해입니다. 이 시편에서 보면은 기록자는 병상에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파서 누워 있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는 항상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프든지 큰 어려움을 당하든지 대적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위로하여 다가오는 척하는 사람도 정보를 캐내서 그걸 가지고 험담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은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처지를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혜를 구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제사장의 권면입니다. 1절 앞부분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란 과부나 고아처럼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원어에서는 그냥 한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을 돌본다는 말을 무슨 말이냐면요. 돌본다는 말은 잘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스스로 생각해서 잘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처지에서 깊이 공감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불쌍하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처지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물질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고통을 함께 이해하는 장면입니다.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때,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뒷부분은 그런 사람은 재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구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는다는 말과 뜻이 통하는 말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그런 사람이 고난받게 되면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아무리 잘해도요, 오해를 해요. 너는 팔자 좋고 모든 게 다 좋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 동일화를 시켜서 공감을 해야 됩니다. 누가 아픕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본인이나 가족이 암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2절은 그렇게 건져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건져주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지키신다는 말은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건져내신 다음에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살아날 때까지 계속 지킨다는 겁니다. 세계가 나오면 항상 점점 발전하는 거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회복돼서 살아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살아날 때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건 5단계네요. 다시는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져내셔서 점점 회복시켜서 완전히 회복되고 복을 받는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원수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이제 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3절은 어떻게 지키는지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돌보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돌보시며 라는 말은 건져낸 사람이 살아나도록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어서 계속 공급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병상에 누워있다면 누워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돌본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료약을 주고 먹을 걸 주는 거죠. 최고의 치료가 뭡니까? 병원에 가면 그 환자에게 알맞는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은 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 앞에 나왔을 때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럴 자격이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그렇지 못하다고 다음에 말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2절은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4절은 10절과 12절의 기도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4절의 기도와 10절의 12절의 기도가 앞뒤에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5절에서 9절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4절에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십시오라는 말이 10절에도 똑같이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를 말만 바꿔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바꿔준 겁니다. 이 말이 앞뒤에 있고 그 중간에는 자기의 형편을 아뢰는 말들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사장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록자에게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사람을 보여주셨지만 시편 기록자는 그들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로 여겨서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라고 죄송한 마음을 아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아무런 공로도 없네요. 그렇지만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간구는 치료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치료는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료는 몸과 영혼을 같이 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4절 끝부분에 있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자격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근거로 은혜와 치료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했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우리 두 젊은 부부의 아이들이 딱 그럴 나이네요. 그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딱 그 말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과 고백이 없으면 은혜와 치료를 간구할 수 없습니다. 5절에서 9절은 자신의 처한 위기에 대한 호소입니다. 어째서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한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자가 언제 죽어서 후손이 끊어질까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나 까마귀가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시체가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살아있을 때는 안 달려들죠. 생명이 끊어지면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알고 날아와서 뜯어먹는 겁니다. 바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죽기만 기다리면서 빙빙 도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노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생생한 비유지 실제로 사람들이 독수리처럼 날아다닌다는 뜻은 아니죠. 6절에서 독수리처럼 자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시체와 같은 시편기를 찾아와서 빈말로 늘어놓으며 위로하는 척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위로하는 자가 와서 얼마나 힘들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말을 하면 그러면 또 고마워서 이야기를 다 하겠죠. 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그거를 정보를 다 듣고 모아두었다가 거리에 나가서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딱이에요. 그죠? 오늘날 사람들도 딱 그래요. 어떻게 해요? 와서는 눈앞에서는 친절한 척, 위로하는 척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면 고마워서 힘들 때 위로해주면 고마워서 속마음 다 얘기하면서 나 정말로 힘들어 그러면 그걸 간직하고 갔다가 동네 방네 나팔을 분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악인이에요. 정확히 대조되는 게 뭐예요? 의인은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공감하는 사람이고 그 처지를 자신의 처지처럼 여기는 사람이고 악인은요 공감하지 않으면서 빈말로 위로하는 척하고 있다가 정보만 수집해서 나가서 흉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요 자기 개인적인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자신의 은밀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 앞에 위로받으려고 자꾸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안 그렇다고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인과 의인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축복받을 사람은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내일처럼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고 악인은 이렇게 죽어가는 시체에서 독수리처럼 빙빙 도는 것처럼 그렇게 노리다가 찾아와서 괜찮아 라고 따뜻한 말로 빈말로 위로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완전히 반대인 사람입니다. 악인이란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공감하지도 못하면서 흉만 보는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이 없는 독수리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시면 정보 수집형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의 잘못, 약점 이런 것을 다 수집해서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틈나면 그걸 가지고 공개를 해서 공격합니다. 뭐 같아요? 수많은 폭탄을 가지고 있다가 사건이 생기면 너 좀 당해봐라 하고 여기다 터뜨리고 저기다 터뜨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은 자신들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눈을 뜨고 가만히 잘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보는 수집하면서 자기 정보는 안 내놓죠.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떠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공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하려고 악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빈말로 위로하는데 진심을 얘기해주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화나면 부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자는 자기들의 심장에 그것들을 저장해 놓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공개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독수리 같은 자들이 여럿이 끼리끼리 모여서 험담하며 궁리하는 모습입니다. 왜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독수리 같은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험담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시편 기록자를 해칠 궁리를 하는 것이 8절입니다.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으니라는 말은 치명적인 것을 쏟아 부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사람의 머리에 붓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을 붓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독을 쏟아 부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시편 기자에게 가장 낙심되는 것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꿉동무는 누굽니까? 시편 기록자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입니다. 어릴 적 친구입니다. 그래서 늘 어릴 적에 한상에서 빵을 먹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조차도 발을 들어 아픈 환자인 시편 기록자를 밟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독수리 같은 자들이 험담을 해서 이간질을 했기 때문에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정보 수집해서 이 험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심어주고 그렇게 친한 친구 것째도 등을 돌리고 발길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10절은 4절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4절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으켜 세워달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으켜 세워달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기운이 없으면 못 일어나죠. 벌떡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일어나서 그들에게 되갚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되갚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 똑같이 갚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갚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회복돼야 갚는 거죠. 그렇죠? 이 기도를 마친 뒤에는 제사장이 답을 하나님께 물어서 주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 고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고서는 권면을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마지막에 응답한 것을 알려주면 돌아가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 이런 데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이제 그런 식인데요. 예스일지 노일지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맨 앞에 영어에 by this에 해당되는 말이 11절 맨 앞에 나옵니다. 한국어 여순 때문에 중간쯤에 이로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by this가 뭔지 없습니다. 앞에. 이로써 한 말이 없어요. 따라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말한 것을 by this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받은 응답 때문에 바로 이로써라는 말입니다. 이로써 알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이로써 나는 알았습니다. 이로써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내가 알았나이다. 현재형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로써 나는 완전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응답은 특별한 답을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간절히 어려운 처지를 구하며 다 얘기했는데 친한 친구까지 나를 밟는다고 했는데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원어에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11절 맨 앞에 있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는 알게 된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의 원수들이 과거에도 계속 자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게 한 것이 생각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말 때문에. 과거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신다니까. 그럼 앞으로도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은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원어의 표현은 이미 자신을 완전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린 후에 깨닫고 보니까 완전하게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지켜주고 놓치지 않겠죠. 그렇죠? 남자들이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그리고 도망가는 배신 때리는 나쁜 남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고요. 언제까지?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영원까지라고 그랬죠?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계속 지켜주시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 13절은 제사장으로부터 응답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지만 응답은 뭡니까? 자신이 깨달은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깨닫고 응답을 확신한 후에 시편 기록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처음에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죠? 근데 나중에 기도하면 그게 안 돼요. 근데 더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응답은 뭐냐면요. 내 목적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선하게 해 주시는 것이 응답이고요. 그거를 믿고 깨닫는 과정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과거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지금도 계속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합격해 주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받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찬양은 응답을 확신한 후에 한 것이지 완전히 치료된 후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감사를 드리는 때입니다. 이루어진 뒤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손에 쥐어진 뒤에 감사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보면 시편에서 보면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척 빈말로 하지만 다가와서 위로의 말잔치를 쏟아놓지만 사실은 간직하고 있다가 다른 데 가서 약점을 흉보고 떠들어서 공개방송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까지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까지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이간질쟁이라고요. 그게 악인이에요. 따라서 복을 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의 차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을 자이고, 그저 형식적으로 아이고 참 안 됐다, 잘 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뭔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반드시 그 약점을 드러내서 방송을 해서 해칠 사람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이 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주받을 자처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시편 기록자는 중간에서 어정쩡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알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화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 잘못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죠? 내가 억울해요 하면서 누가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남 흉보는 거예요. 아세요? 나 누구한테 이렇게 당했어, 억울해. 그러면 그게 결국 뭐라고요? 흉보는 거라고요. 자격 없어요. 제가 집사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시편 오늘 4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는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결심해야 되는 것은 최소한 남의 약점을 들추어서 거짓으로 남을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쓸데없이 남의 깊은 정보를 캐내지 마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죠. 누구는 어땠대? 누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대? 누구는 어디에서 살았대? 뭐 했대? 자꾸 캐내가지고서 약점이 나오면 그거를 차곡차곡 간직하고 있다가 심심하면 무슨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듯이 계속 풀어놓습니다.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 모임에서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그런 비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우리가 나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내 지금 삶과 모든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깨달은 것, 이것을 나누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시편 기록자처럼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은 우리의 약점을 캐내고 계속 비방할 것이고 가장 친한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이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자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서 그 떡을 얻어먹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해서 지금은 조롱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그런 배신을 당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 의로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마땅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뿐입니다. 시편 기록자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내가 정말로 힘들어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날을 돌아보면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인생길, 그죠? 돌아보면 제가 요즘에 그 찬양에 꽂혔어요.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이거예요. 그거를 알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를 붙잡고 깨달았다면 앞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를 붙잡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뒤에 찬양하면 찬양 못할 사람이 없어요. 깨달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찬양하는 것이고 그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고 원수들은 영원히 불탈 때 그거 보면서 깨소금 마시다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깨닫고 하는 것이 응답이고 그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